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웃의 고통을 보고 깜질기게 기도했지요. 50인이면 10인이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기도를 해야 돼. 끝까지 끈질기게 해야 되겠다. 다니엘에서 깨달은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모세, 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 지도자, 얼마나 참 대단했습니까? 그 모세는 어떤 중보 기도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서라도 이 백성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기도만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이 하는 계약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택한 자와 맺은 그 언약 속에 이 백성들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면서 다 물리쳐 버리면 멸해 버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을 하셨지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느헤미야 바사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나라 성문이 다 해파되고 하는 이런 고통을 들었을 때에 힘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그 왕에게 또 자기가 속에 있는 그 왕에게 허락까지 했고 하나님 나라 법도 지키고 땅의 법도 지키는 느헤미야처럼. 또한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회복이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사,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중보 기도를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장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의 미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은 여러분이 기도한 이 과거에 기도한 모습입니다. 오늘 내 기도는 내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여러분은 복입니다. 이런 귀한 복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모든 신을 불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왕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만 더 위대한 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함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가만히 보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 땅의 모습이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일 때, 그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그 수면 위에 신이 운행하는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즉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너무 나쁘고 좋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한 이 흑암 이 기쁨 위에 있는 이 속에서도 성령이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건 내쉬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신으로 충만하면 이 문제들은 다 정리되고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온갖 제약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쫓아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심령 속에는 온갖 더러운 제약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 떠나니 어둠이 그 어둠이 좋아하는 이런 제약들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법을 정하여 놓았어요. 너희가 나를 두기를 싫어해, 즉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 내 말대로 하기를 싫어해, 순종하기를 싫어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하지만 지금 환경이 어려워. 네가 내 처지 돼봐. 내가 내같이 바빠봐. 내같이 힘들어봐. 내같이 피곤해봐. 내같이 지금 이 악한 상황에 있어봐. 그렇지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때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완고한 고집은 네 고집이 내 말씀보다 더 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일을 하나님 정해두셨어요.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온갖 제약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지. 내 속에 이 법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공관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에 어rum이 없는 자, 가말리아 문학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대단하죠. 뭐 실력이나 환경이나 뭐 성품이나 볼 때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의 법은 그랬으나 이 속의 법, 자기 내면의 이 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늘 나는 공관자라.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러 오시죠.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뭡니까?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내 힘으로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 기도하는 영이라, 이 성령 진리의 영이라. 전에는 도대체 말씀을 봐도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이요 알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져. 생각나.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좋아하시는지. 둘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의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과 또 새와 물고기와 땅 위의 생물들과 육축과 짐승들도 말씀으로 다 명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으로 세운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 왕과 좋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의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겼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신들이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들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참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 하지요. 어른이 시키는 대로는 자다 떡을 얻어먹는다. 뭐 어른이 뭐 해라 해서 한 거는 독을 깨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다가 종발 한 개를 깨도 그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참 똑같은 예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넘어지는 궤를 붙잡으러 한 거 참 좋은 의도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죽는 우사를 당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해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했던 정말 좋은 의도입니다. 또 마땅히 그리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말씀을 우긴 우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면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소감을 말씀하셨지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그 외에도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데 다 기뻐하는 장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 날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하나 질서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른 날에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봤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서를 따집니다.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물은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동물을 위하고 동물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질서를 이루고 오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빨리 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로 들어가야 된다.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나는 정말 질서를 이루고 가는 사람입니까? 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했는가? 세상 법으로 양육했는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양육했더니 그냥 세상 따라갔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물려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세상을 물려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부모입니다. 남의 부모 아니에요. 내 부모만 공경해도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 내 부모만 공경하게 가르쳐도 이 땅에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한다 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자기 아내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추운지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알고 아프면 병원에 갈 줄 알고 추우면 입을 줄 아는데 아내가 배가 고픈지 마음이 아픈지 추운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아내를 네가 기억이지 못하면 네 기도가 막힌다. 네가 만판 기도해도 이 사람아 네 아내부터 먼저 사랑과 와서 기도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인이다. 예수님처럼 하면 뭘 우리가 복종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니어도 복종하라. 왜?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종처럼 해야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죠. 오늘부터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 남편들은 아내를 기억해야 되고 만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 하지 마시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귀하게 여기니까 기분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슬픈지 아픈지 고픈지 막 살피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남편에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죠. 복종해야죠. 이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질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시기에는 좋은데 심히 좋은 모습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아래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했고 윗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럴 때 그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냥 뭐 이런 세상적으로 뭐 이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다 잘하면 우리는 가족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귀한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질서를 깨뜨린 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환경에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순종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사업장에서도 잘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귀한 복되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